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우리의 마음의 유혹과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또 혼돈에 빠져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결코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마음에 상함이 있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있고 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더 점검해 보며 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리가 절대 진리가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어떤 절대 진리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의 양식의 문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거스려서는 안 되죠. 달리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행동 양식의 문제는 의견들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을 보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아온 관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그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음식이라든가 어떤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중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신전에 먼저 갔다가 내 보이고 난 다음에 와서 시장에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어디를 거쳐 왔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낫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음식이 뭐가 문제냐. 음식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놓게 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먹는 문제 가지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걸리기도 하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 그게 별거 중요한 것이 아닌,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견이 다른데 또 생각이 다른데 이것 때문에 서로를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혹은 또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성도들 간에 서로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혹은 업신여기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지 못하는, 여전히 여기에 망설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내치거나 우리와 다르다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아라. 이 받는다는 말은 용납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그들을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의견은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쪽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죠. 가령 교회 부흥을 말할 때에도 질적인 부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양적 부흥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소중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의 것들을 판단할 때 자칫하면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들 너희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럼 음식 상관없지 않냐? 음식이 뭐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죠. 자, 그래서 음식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개고기를 먹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근데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막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 없네라고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그런 얘기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다 먹는데 왜 그거 못 먹으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구원하신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할 근거가, 그리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님이 용납한 사람인데, 주님이 구원한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그를 받으셨다.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너는 아니야 라고 내어놓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자들을 너희들도 용납해라, 너희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그분의 하인 혹 종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해 있는 거죠.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권한이지, 그게 내가 옆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옳으니 판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도 자기 주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만약에 책망할 일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나서 가지고 책망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넘어져서도 그를 세우는 것도 주인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잔소리가 혹은 우리의 비판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비판은 언제나 파괴적이죠. 우리가 건설적인 어떤 조언을 하거나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은요, 그 비판이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비록 옳은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판이 결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 그 사람이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를 세워달라라고 기도는 할지언정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고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에게 있다. 권능이 주님에게 있다. 즉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판단을 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그를 감싸죠. 그를 끌어안고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아들의 증표를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 탕자, 저 죽일 놈, 몹쓸 놈 이렇게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껴안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죠.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끌어안는 그 아이에게 누가 나서서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신, 특별히 주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를 용납하신 형제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하고 너는 아니라고 말하고 욕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앞에는 음식의 문제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떤 날에 대한 것.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러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 또 뭐 안식하는 날, 또 매월 초하루,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사실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거든요.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날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 나머지는 내 나를 위해서 사는 날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들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날이 사실은 주일인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마음껏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일요일 주일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정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죠. 매 순간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은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거,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럼에도 여전히 안식일, 주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자, 이런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결국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그 포커스는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주님인 거죠.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것을 이루는 일이고, 에베소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함께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 날을 중하게 여기든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방향이 같다라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방향이 자기 영광에 있다라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지위, 나의 어떠함에 있다라면 결국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하게 여기고 이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먹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자도, 아니 괜찮다고 말하는 자도 사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안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고 질투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교만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면 결국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져야 되니까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을 하고 또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순간순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섬김이고 무엇을 위한 헌신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헌신, 주님의 어떤 집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기 포커스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함께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혹시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격려하고 함께 가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제쳐놓는데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함이 과연 주님을 위하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8절은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같이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모든 포커스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데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지만 포커스는 하나로 맞춰지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모두가 함께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거기에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생각이 같이 모아지고 함께 힘이 모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목적이 흐트러지면 그때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 바쁘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부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이 한 그림으로 맞춰져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관계없이 여기만 집중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다른 부서를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이 믿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진 자답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요즘 청문회 하고 이럴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릴 때 뭘 했는지 다 까발리는데 그럼에도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함께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를 바가 없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 비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러던 사람이 결국 자기 일이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날이 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그날 하나님의 부끄러움으로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자기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했는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혹시라도 그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 싶으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정중하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한 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업신여겼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주님 앞에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